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제목이 야고보 기질대로 쓰임받으면 된다. 자, 기억하십시오. 야고보 기질대로 쓰임받으면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제자 시리즈를 이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는 이제 세 번째 제자로 제가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제자, 두 번째 제자를 행축 이전에 설교에 다루었었죠. 그럼 첫 번째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기억나십니까? 베드로는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쓰임 받았다면 나도 소망이 있다. 따라해 볼까요? 같이 시작. 베드로가 쓰임 받았다면 나도 소망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다루었던 제자 시리즈가 뭐였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어요. 안드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드레 연결하면 기적도 일어난다. 안드레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안드레가 그렇게 눈에 띄는 사역들을 하진 않았지만은 근데 연결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안드레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야고보 기질대로 쓰임받으면 된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기질이 바뀌던가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기질이 바뀌었습니다, 성품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뭐 어떤 분은 네, 변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글쎄요, 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실 겁니다. 사실 누구도 자신 있게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이걸 단정짓기가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기질도 분명히 변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 믿고도 여전히 막 성질을 내는 못된 내 모습을 보면요, 이게 변한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정말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회의감이 막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안에 있으면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더딜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원위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손길에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믿고 포기하지 말고 그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잘 아는 여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은 젊은 나이에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여의고 정말 홀로 자녀를 넷을 이렇게 억척같이 키우셨어요. 평생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셨는데, 그러니까 여성 혼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강단이 있고 억척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그 시절에 이제 좀 연세가 많으신데 그 시절에 이제 여자 혼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지금처럼 기계의 도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파종할 때 되면은 소가 있어가지고 쟁기를 끌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냥 앞에서 쟁기를 당겨주고 뒤에서 밀고 이래가지고 밭을 갈고, 그냥 힘센 남자도 버거워하는 그 농사일을 갖다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뭄 때는 물을 퍼나르고 뭐 태풍이 오면은 물기를 잡으려고 고랑을 내고 그냥 손에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배기고 그래도 멈추지 아니하고 억척스럽게 막 인내하면서 그렇게 막 부지런하게 그냥 버텨내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인지 이분은요, 말투가 다정하지 않습니다. 부드럽지 않습니다. 막 거칠고 그냥 남자들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막 직설적이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일이나 해라 막 이러면서
니나 단대해라 이러고 정신 차려라 하고 그냥 말들이 서슴없이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늘 게으른 사람이나 막 허둥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냥 보지를 못하고 혼쭐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세례받고 집사라는 직분까지 받게 되셨어요. 그러다가 오랫동안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굳어있던 그 투박한 말투 금세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김장하는 날이면은 그냥 맨 먼저 와가지고 제일 큰 목소리로 막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서 지시하고, 교회 막 청소한다 이러면은 그냥 작은 먼지나 막 쓰레기 막 떨어져 있으면은 막 혼내고, 모두가 막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냥 이런 농담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계시면 교회가 군대 같다, 군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집사님 새벽 기도 가면은, 주일 예배 가면은, 또 주일 저녁 예배 가면은 그냥 그때는 그 종 쳤잖아요. 종으로 예배 시간을 알렸잖아요. 그런 일을 막 도맡아 하시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성도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투가 거칠고 억세고 투박한데 그 성격, 막 그 근친 그 성격 뒷면에 깊은 사랑과 애정과 또 섬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밤늦게 김장 마친 뒤에 그냥 조용히 남아있는 반찬 챙겨가지고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 찾아가가지고 나눠드리고, 그리고 성도들 그 경조사들 앞장서가지고 챙기고, 또 힘들어 보이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작은 그냥 식사비라도 지어주고, 겉으로는 여전히 강해 보이는데, 소란스러워 보이는데 그 안에 정말 분명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성질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질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성격 그대로여도 삶은 분명하게 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바꾸실 수도 있지만은 천천히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질은 쉽게 안 바뀐다. 그렇죠. 기질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 성품이나 기질이 단번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오래전에 홍정길 목사님이 쓴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자 서양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이 네 가지의 기질로 나눴는데, 다혈질, 담접질, 우울질, 점액질, 이렇게 네 가지의 기질로 만들어 가지고 12제자들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기질은 내가 주장할 수 없다. 변화시키는 것도 내 힘으로는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질 그대로 사용하신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책에.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준비된 기질이 아니라도 드려지는 기질이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성격이 그냥 다혈질이고 우울질이고 또 때로는 급하고 느긋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그 기질 안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기질대로 쓰임받았던 야고보, 그 기질을 통해 가지고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제자, 이 야고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기질과 내 성품을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기질로, 좋은 성품으로 또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 기질대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고보는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불같은 사람이었대요. 불같은 사람이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것을 아시고, 그리고 성천의 그 기약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는데,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자, 왜 그랬는지, 자 5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말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들이 그릴심산이라는 곳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일행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대요. 유월절을 보내겠대요. 마치 그들의 신앙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막아선 거예요. 못 가게, 그 길을 통과 못하게 막아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야고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9장 5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 사람들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 이 끔찍한 말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친구가, 이게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온유함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배웠을 텐데 이거 뭐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야고보 안에 있는 분노, 그냥 복수심, 그 기질 그대로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여버립시다. 야고보의 그 불같은 기질,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확 타오르는 그냥 다혈질 같은 그런 성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의 동생 요한에게 보아느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이 보아느게라는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격을 보니까 누가 막 생각이 나시죠? 혹시 옆에 있는 분, 아니면 본인 막 화끈하게 막 욱했다가 금방 풀리고 먼저 사과하고 정도 많고 뜨거운 기실, 뭐 이런 사람 막 생각나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두 가지의 유행이 있어요. 잘못 쓰임 받으면 테러리스트, 잘 쓰임 받으면 순교자. 여러분, 테러를 일삼는 사람들을 보면요,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 목숨 걸고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와 반면에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런 기질들이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 야고보의 기질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 순교자 바로 제자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이 불같은 성격으로 인해 가지고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가장 먼저 주님께 자기의 목숨을 드린 제자가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도 야고보처럼 그냥 불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 기질은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때 능력이 됩니다. 남을 해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순교자가 될 것입니다. 기질이 바뀌면요, 기질이 바뀌는데도 낙심하지 말고 그냥 그 기질을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불같이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야고보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두 번째로 보니까 교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들이 그냥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 야고보가 막 분노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지 길을 막았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자기의 자존심이 상한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폭발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리까, 이렇게 무섭게 가격한 그런 제안들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괜히 교만했던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그냥 허세도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교만한 근거가 있었어요. 그 교만한 근거가 뭐냐면 첫 번째로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 아버지 세베대를 푸글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배와 품꾼들이 두고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뱃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배를 소유하고 있고요, 품꾼을 고용할 정도로 상당한 경제력이 있는 그런 부유한 집안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자영업자 정도가 아니라 배를 몇 척 가지고 있는 해운업 사장 정도 되는, 그냥 선장 정도 되는 그런 집안의 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좀 나름대로 사는 집안의 아들인데 이런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또 두 번째로 보십시오. 어떤 근거가 있었느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끌려가시는데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또 다른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에요. 요한, 야고보의 친동생 요한인데, 자,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요한이 뭐라고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으로 들에 들어가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대제사장은요, 그래도 국무총리, 국회의장 이 정도 되는 그런 야당의 총수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사람 위치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도 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아는 사이가 되려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얼굴 한번 봤다고 해가지고 인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알아주는 관계였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그래도 여러 번 식사를 하거나 그래도 이름을 아는 사람이거나 얼굴을 아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자란 이 야고보, 자존심도 강하고 얼마나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그런, 앞장서야지만 그런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인지,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형제 요한과 함께 이런 청탁을 드리죠.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편에 앉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이 뭐 분위기도 모르고요.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한 사람은 영의정, 한 사람은 자의정, 이렇게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죠. 분위기도 모르고 그저 앞장서겠다고 그냥 그런 마음 하나 가지고 청탁부터 넣고 보는 그런 기질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자,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다른 제자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게 관계가 깨어지고 분위기가 망쳐지고 이러는 거예요. 일단 내가 1등하고 보자, 뭐 이런 기질인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해요. 전형적인 교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기질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기질대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데 야고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난 척 하려고 앞장서는 성격이니까 그 기질대로 주님의 손을 붙들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요, 그의 1등 기질, 그의 불같은 기질 버리지 아니하시고 순교도 1등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막 나는 2등하면 견디기 못해, 나는 막 남들보다 앞장서고 싶어, 남을 이겨야 돼, 인정받지 못하면 막 화가 나, 이런 기질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질이 있다면, 그런 성품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순교의 자리로 또 헌신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제 기질을 사용해 주세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드려지는 자리에 쓰임받게 하소서. 주님을 드려지는 쓰임받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질대로 쓰임받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가 분명히 불같은 사람이었고 교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기질이, 그 성격이 왜 파괴가 아니라 헌신으로 쓰임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순교자가 되었을까요? 야고보가 어떻게 순교자가 되었을까? 자, 세 번째죠. 세 번째,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야고보는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불같은 사람이었고 교만한 사람이기도 했지만은,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를 순교의 자리로 이끌고 간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 배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완벽한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의 기질은 막 거칠고 성격도 앞장서는 걸 원하고 청탁도 서슴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가르치시고 또 그가 배우고 이러죠. 틀린 것을 그대로 고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그런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기질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혼내지 않습니다. 그냥 대신 참된 어뜸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자,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고보가 1등이 되기를 원하면 예수님께서 뭐를 하라고 합니까? 1등이 되기를 원하면, 어뜸이 되기를 원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틀렸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예수님 제가 막 1등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영의정, 예수님 옆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렇다면 종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받은 야고보가 정말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교회사 전성에 따르면 이 야고보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가장 먼저 스페인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 가장 낯설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미지의 땅으로 그는 순종하면서 선교를 갑니다. 선교를, 전도 여행을 갑니다. 야고보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죠.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그가 삶으로 살아낸 제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그 헤롯 아그리빠의 박해를 견뎌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는 예전처럼 그냥 불을 내려 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배웠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55절과 5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주님은 막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야고보에게 꾸짖으시고, 불을 내리는 분이 아니라 돌아가시는 분이시다, 이걸 봤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야고보가 그냥 그 말씀대로 자기의 목숨을 들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제자가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질문이 기억나십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때 그 의미가, 그냥 그 의미를 모르고 야고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그 야고보가 진짜 그 잔을 마셨던 거죠. 자신의 기질대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불꽃처럼 정말 가장 먼저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질이 불같고 성공지향적이고 남보다 막 앞서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고치기 힘든 기질을 버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에 그것을 배워서 쓰임받게 하셨어요. 배우는 사람은요, 누구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기질이 아무리 강하고 성질이 아무리 유별나도 이 배우는 사람은요, 결국 아름답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으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 가르침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질은 쉽게 안 바뀌지만 기질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어뜸의 자리에 세움을 받습니다. 비록 그것이 순교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질은 쉽게 안 바뀌어도 기질대로 쓰임받으면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이 야고보처럼 잘 배울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질이 바뀌지 않아도 기질대로 순종하고 배우고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게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